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최근에 이제 101세가 되신 김형섭 철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100세가 넘어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더라. 하나는 물질주의적인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가치인데 이것을 물질적인 풍요에서 찾으려고 하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더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인격이 얼마나 크냐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할 수 있고 배려하느냐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격의 크기가 그만큼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담을 그릇이 작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수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본문에서 언급한 오늘 이 세 도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자주 방문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람들은 요지부동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속이 상하셨는지 이 도시들을 이방 지역에 있는 두 도시와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라고 일컫는 소돔과 비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과 베세다를 향하여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고 가버나움을 향하여는 교만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 너희는 심판날에 견디지 못할 것이고 또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예수님이 경계하시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들은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합니까? 왜 복음이 자라지 못하는 굳은 땅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심판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 있죠? 엄마 말 잘 들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어른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강요하는 사람이지 남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 소리를 할 때면 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굴 아이로 하나 금방지게. 여러분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기적을 베풀고 권위를 가지고 다 하시는 그 일들도 그들은 그냥 다 튕겨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뭐라고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어른 노릇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왕과 귀족들로 대변되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귀에는 마이너고 회개의 경읽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들리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져다 주어도 천국을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태도에 너무 속이 상해서 저주와 같은 말씀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 새로 생겨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레기, 금내기, 팔레기, 국회의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목내기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레기는 기자 쓰레기의 준말이고 금내기는 금사 쓰레기, 팔레기는 판사 쓰레기, 그리고 국회의원은 개만도 못한 국회의원 이런 뜻입니다. 요즘 목사 쓰레기라고 하는 말을 중에서도 목내기라고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을 할까? 여러분 기자와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 목사까지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는 그런 직업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못했으면 쓰레기 취급받겠는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레기, 금내기, 판내기, 국회의원이라면서 욕을 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타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쓰레기 같은 짓을 하니 제발 부끄러운 줄 알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직업이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쓰레기짓 하면 치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서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어서 치워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른 노릇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 나는 어른이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천국의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째는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너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것이죠.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그들은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그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흥미도 그들은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지혜롭다 그렇게 떠들어봐야 그것은 빈죽정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하나님 법으로 통치한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갈증 없이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복음에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쫓겨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틈이 없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점점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삶에서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좀 시간이 나면, 좀 한가해지면.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이 성이 망한다, 빨리 도피해라, 이 말을 듣는 롯이 급하게 자기 딸들, 자기 아내를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피난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위들을 찾아내어서 또 말합니다. 이 성이 망한다, 빨리 우리가 피난가야 한다. 그러자 이 사위들은 롯이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자기들은 농담도 잘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기게 되어버리면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져 버리겠습니까? 또한 교만했습니다. 얼마 전에 난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말은 좀 자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라, 그런 뜻이지만 이게 과해지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왕과 귀족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나무인. 그 결과 그들은 소돔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적응하려니까 참 힘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만하면 살아남기 힘들겠다. 겸손해야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에 그 사람들을 나보다 먼저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더 겸손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 교회의 처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면 대부분 집단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그것이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킵니다. 사회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전수칙 잘 지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백신도 잘 만들고 치료제도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모두가 합심해서 이 코로나19의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가장 지름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 그저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이것은 종교 탄압이고 우리는 그런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모여서 예배하겠다. 그렇게 저항정신을 높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고집 피움이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교회발 집단 확산이 번지고 있습니다. 잡힐 듯 하던 상황이 악순환됩니다. 진정될 것 같으면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좀 진정된다 싶어서 대책 단계를 낮추고 부분적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 왔다가 다시 그렇게 또 되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집 피운 이들이 자신들 몇 번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지만 그 때문에 다른 교회들의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위협이 되었고 지금 교회는 아예 세상의 욕을 싸잡아 먹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안식처가 되고 듬직한 방패가 되어야 할 터인데 지금의 교회는 도리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위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2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교회의 신뢰도는 3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 따르니까 1년 사이에 또 떨어져서 지금은 21%라고 합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합쳐서 통계를 내니까 21%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통계를 내면 9%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신교는 남을 돌보지 않고 그저 자신들만 옳다고 우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
깨져 버린 결과 교회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이들에게 이렇게 분노하며 경고하신 이유는 그저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고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테일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때 당신은 무였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여러 해 동안 당신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라. 그것은 연약한 이였다. 그 다음 당신은 누구인가를 또 생각해보라. 그것은 큰 죄인이었다. 당신은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생각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과 부모와 이웃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한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린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죽었던 영혼이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무뎌졌던 영혼의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할게요. 그랬던 그 마음들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합니다. 그런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키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태도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면 우린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칫하면 마음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졌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막 살아가려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민감해졌소. 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늘 성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